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보통 배웁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만 보통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배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아마 기도가 몇 개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되게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로 하면은 더 자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늦었어. 하나님, 저 늦었습니다. 파란불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는 일은 별로. 예전에 한번 정말 급할 때 제가 기도를 그때 진짜 급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그 신호등이 다 파란불이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 20분 동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기도라면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히스기야,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거기에 사울, 다윗, 솔로몬 합하면 유다의 13번째 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버지의 믿음이 안 좋으면 자녀의 믿음도 안 좋을 법하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한 왕이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산당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의 이 이미지를 만든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라는 우상의 목상을 찍어버렸고, 심지어 뭐까지 없앴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 놋뱀이 근데 여태까지 보관이 돼서 우상처럼 여겨졌어요. 그 놋뱀도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될 만한 거는 다 없애버린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향한 그 평가가 뭐냐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왕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7년째에 여러분, 남유다가 있으면 북쪽엔 무슨 나라가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네, 잘 아시는군요. 갑자기 뿌듯해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7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히스기야는 초창기부터 아수르를 적대시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으면 남쪽에 애굽이 있고 북쪽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의 한 나라의 편을 들어야 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수르의 편을 많이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친교를 맺지 않고 오히려 애굽과 친교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반대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와 남유다가 국경이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7년 지나고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 따졌을 때 아수르가 군사력이 강할까요? 남유다가 강할까요? 비교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훨씬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을 돌려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돌려보낼지 몰라서 처음으로 한 거는 뭐냐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은과 금을 많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네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약속한 금과 은의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기 왕궁의 그 기둥이나 벽에 입힌 금들을 다 긁어냈어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서 바칩니다. 자, 이 돈을 다 바쳤는데 아스루 왕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내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걸 가지고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 예루살렘 도시로 편지를 하나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돼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아수르가 굉장히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했죠. 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라고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그들도 자기들의 신들한테 절을 하고 기도하고 자기들 신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신도 그 나라를 나에게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라고 다를 것 같냐? 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아스루 왕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섞여 있는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러 민족들이 아수르에 점령당했는데 그거는 그들의 신은 거짓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짜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 알 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언제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던, 작은 소리로 기도하던, 큰 소리로 부르짖던 내 기도가 언어화되지 않고 그냥 너무 답답해서 소리만, 한숨만 쉬던,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때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바로 성문 앞에 군사가 와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스스로 해보려고 많은 돈을 주기도 했고, 심지어 죄책감을 무릅쓰고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다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문이 높아 보이고, 취업의 문이 너무 높아 보이고, 내가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문이 너무 높아 보일 때, 혹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일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듣고 있다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들으셨어요. 듣고 나서 들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거를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을까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18만 5천 명이었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보다 조금 넘었는데 그 군대가 갑자기 하루에 죽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도망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도망간 곳에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매번 예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언제나 들으시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예스일 수도 있고, 몇 번 제가 얘기했죠, 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막 너무 일하는 것도 귀찮고 다 싫은데 한 10억만 주세요. 저 평생 놀고 먹을래요. 이러면 하나님 절대 안 주십니다. 놀고 먹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엄마한테 매달리면 절대 안 주잖아요, 엄마는. 그래서 노일 수도 있어요. 예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것일 수도 있죠. 언젠간,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선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항상 가장 선한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어려운 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요, 헤쳐나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할 거란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일 때도 있어요. 나의 욕심이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모양이구나. 어쩌면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 옆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1년쯤 전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고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 그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더 시간을 주시지 않았는지,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시지 않았는지 때로 원망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고백되는 것은 그게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더 좋은 길이었겠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믿음은 뭐냐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슬픈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무엇이든 나의 뜻과 비록 다를지라도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너머에 계세요. 우리가 어려워서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생각할 때는 우리 옆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냥 어려움을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같이 나와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린 그래서 같이 고백할 때 이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도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진짜 어떡하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고백, 그 하나가 있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아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아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이기에 좀 넘어져도 하나님 덕분에 다시 일어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힘을 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도착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